자기 그 백신이 목사님께 잘 맞나 봅니다. 이게 약효가 이렇게 드러나서 면역력이 빵빵하게 늘 겁니다. 베하알로테카가 시작되고 슐라흐레카를 지나 코라우 주간까지 통과하면서 성령의 빛에 의해 숨겨져 있던 저의 판단함의 시스템이 어떤 상황과 마주하면서 제어 장치에 고장이 난 것처럼 계속 뿜어내는 저의 모습을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이 수반되지 않은 진리의 형태는 정죄가 되어집니다. 저의 판단함이 사랑 없는 정죄함이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있죠. 판단이 아닌 분별하라고, 나 자신을 분별하는 것이 분별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가르침이 이번 시즌에 저에게 계속 되새김질이 되어졌고, 나의 관점이 어떠한지, 나의 머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분별하며 교정받는 시간이어서 아버지께 감사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가족과 가문 단위로 어떤 일들을 진행시키는 것을 보면서 가족에 대한 묵상이 좀 많았습니다. 목사님께서도 한번 이제 가족에 대해서 한번 이제 숙제를 한번 던진 적이 계셨죠. 그래서 이제 이 고라 가문을 어떻게 살리는지 또 회복시키시는지 그 과정이 저는 너무 이렇게 그냥 그게 자꾸 이렇게 빠져들듯이 이렇게 살펴봐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라는 회복이다라는 관점으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는 가족과 가문,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머리가 야훼로 세워져야만 통과할 수 있다고 토라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족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죠. 이제 이 가족의 의미를 우리가 다른 사전적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저는 이 히브리어로 미시파 이걸로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저는 너무 이렇게 이번에 좀 충격처럼 이렇게 세게 와닿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못 쓰는 거지만 이것이 미시파하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이게 우리가 뭐죠? 모세죠. 그죠? 이제 모세 이게 파가 그릇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리를 담아내는 그릇으로 우리가 이제 의미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진리의 형상을 담아서 이렇게 우리가 같이 함께 그 관점으로 가는 부분이고, 또 하나를 우리가 파자를 해봐 보면 한자씩 우리가 본다면 진리의 토라를 이게 이제 우리가 형상 모양으로도 하지만 이빨이라는 개념도 있잖아요. 그 진리의 토라를 이빨로 잘게 부숴서 소화시켜서 그것을 입으로 말해낼 수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저도 저의 가족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렇게 살아내지 못한 시간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게 부숴서 먹이질 못했고, 입을 열어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자들로 세우지 못한 것이 회개가 되어졌고, 저희 자녀들에게도 많이 미안했었습니다. 삶의 분주함 속에서 자녀들과 들은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살아내는지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많이 가지지 못함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또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지금 나우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지금은 말씀을 기록하며 이해되지 않는 것을 물으며 함께
이제 한 리더 안에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것이 너무 저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시간대에 또 하나님께서 어느 자리에 가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시즌에 이 시간에 어떤 한 리더 안에서 한 스피릿으로 우리가 이렇게 묶여져서 말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것이 너무나 큰 은혜여서 감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야훼의 선대함이었고 은혜였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이렇게 우리가 나누는 게 이제 얼마 전에 우리 큰딸이 취업을 해야 되는 이제 대학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조급함과 미안함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자녀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엄마도 너희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세상의 기준으로 삼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정말 기쁠 거야, 좋을 거야. 그러면서 은근 자랑도 하겠지. 막 이제 아닌 척하면서 야훼께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셨어. 이제 막 이렇게 하면서 업도 될 수 있겠지만 야훼께서는 지금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지금의 상황을 허락하셨고 이곳에서 너희가 할 일이 있구나로 받으면 어떨까? 그리고 앞의 조건들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기를 원한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야훼를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신실하다면 야훼께서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을 믿는 복을 취하기를 원한다.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적은 돈이지만 매달 공급하시는 야훼께 감사하는 훈련의 시간으로 받아 이 시간을 잘 통과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준비되면 야훼께서 준비하신 것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라. 그리고 이 시간 야훼께 더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부르심의 계획을 명확히 아는 시간을 가지자. 그렇기에 조급해할 이유도 없고 위축되지 말고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지만 실력을 쌓되 영적 실력을 쌓는 것에 소홀함이 없이 야훼의 자녀들로 당당하길 서길 당부한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게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또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반항을 안 해요. 거의 저 앞에서.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예의적으로 이해하는 거하고 지금 교감이 되어지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그런 은혜가 이제 저한테는 있어서 너무 감사가 되고 행복합니다. 고라의 스토리는 잘 아는 내용이지만 볼 때마다 새롭게 발견되어지고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위자들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훼는 당신이 세우신 질서를 깨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교정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당신이 세우신 리더에 대해서는 직접 정명해 보이시는 장면에서는 세우신 그 리더를 많은 백성들과 바꾸지 않을 만큼 보호하고 아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느 누가 소중하고 소중하지 않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한 명의 리더는 그 수많은 백성들과 맞바꾸지 않는다라는 그 진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고라를 통해 나의 소망의 머리가 바로 세워져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소망의 머리를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자기 혼자의 문제를 넘어 공동체 전체가 위험해짐을 토라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고라 주간을 지나면서 제가 고라였더라고요. 저는 제 안에서 올라오는 고라의 영을 처리하지 못해 힘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할 때도 많았고요. 내가 규정해 놓은 틀에 권위자들의 기준을 정해서 평가하는 저를 보게 됩니다. 그 평가에 따라 좋았다, 싫었다 합니다. 내면에서 은화야, 그건 너 권한 밖의 일이다.
너 계속 선을 넘는구나. 멈춰라. 이런 성령님의 소리가 들려도 멈춰지질 않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수호를 경험합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듭니다. 이렇게 교만하고 우매한 자가 저입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해마다 저를 깨우시고 깨닫게 하시는 야훼로 인해 감사할 따름입니다. 주일 차세대 예배 시간에 박 목사님의 말씀 중에 아버지 노아의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에 세 아들 중에 두 아들이 셈과 야벳이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수치를 덮었던 행위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세워주신 권위자들이 실수하거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의 행동 지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라 곳곳에서 권위자들에게 순복할 것을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10절로 11절 말씀.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계가 되게 하셨으나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이 부분이 참 궁금했거든요. 이제 앞에 우리가 민수기 지금 고라 주간을 보면 그냥 고라의 가족들이 다 못 살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제가 이게 옛날에 이렇게 성경을 읽어갈 때에 앞에서는 이랬는데 왜 아들들은 죽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민수기 26장에는 이런 표현이 이제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아버지께서 고라의 아들들을 죽이지 않으셨을까? 그러면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고라가 생각했던 그 일에 자기 아들들은 동참하지 않았겠구나. 네, 1차원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풀이가 되어지더라고요. 이게 이제 제가 가족 단위로 가문 단위로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너무 대단해 보였습니다. 육의 부모의 생각이 영의 생각, 영의 방법이 아니라면 함께 할 수 없는 기준이 확고했고 야훼의 주권에 대해 절대 복종해야 됨을 아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근거를 저는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애굽기 6장 24절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그래서 아실의 뜻은 죄수, 죄인이란 뜻이고요. 엘가나의 뜻은 야훼가 창조하셨다. 아비아삽의 뜻은 수학의 아버지로 이렇게 제가 찾아본 결과는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아는 자였고 야훼가 창조주이심을 아는 자였고 모든 것의 끝을 아는 분이 야훼이심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랬기에 아버지의 생각을 따를 수 없던 자였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으로부터 히브리적인 관점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고라와 그의 아들들이 대치하는 것으로도 해석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안에 소망의 머리가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고라의 아들들이 살아나야 나게 해야겠습니다. 때때로 야훼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제가 또 이렇게 찾아보면서 놀라웠던 거는 고라의 후손을 그렇게 살리셔가지고 유명한 인물을 세우셨죠. 누굴까요? 사무엘입니다. 저 너무 소름이 돋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의 손자가 있습니다. 시편에 시를 많이 썼던 헤만. 이 손자가 예배자 헤만을 세우시는 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방법이 놀랍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제가 놀라웠던 것은 고라가 그토록, 그냥 이거는 목사님 제가 그냥 해석했던 부분입니다. 혹시 뭐가 있으면 제가 놀라웠던 것은 고라가 그토록 원했던 제사장 직임을 사무엘이 받아서 충성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 말씀,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게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확장되어져서 본다면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모든 예수와를 믿는 자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하나의 예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 직임을 구한 것은 아니었지만 누군가의 엎드림이 있었고 이 모든 것은 야훼의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선조대에서 실패했던 리더의 권위에 도전했던 문제를 사무엘이 야훼의 명령에 순종하여 다윗을 세우는 그 일을 통해 회복해 하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아버지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뛰어넘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멋지신 분임을 또 느껴봅니다. 고라의 가문이 이 땅에서 끝날 수도 있었지만 그 고라 가문의 지팡이에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회복의 역사는 진리가 아닌 것은 육의 부모라 할지라도 함께하지 않고 믿음의 결단과 선택을 한 고라의 아들들로부터 시작하여 여러 대를 거쳐 사무엘 헤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이 가문은 이어졌겠죠. 이 여정 속에 많은 엎드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문에서 엎드림의 제고봉인 한나를 통해 새로운 시즌을 여는 사무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놀라운 반전인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고라의 영이 올라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엎드림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모세를 일으키시고 아론을 일으키고 지팡이를 덮시다. 제가 하나, 자, 우리 모세 이름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렇게도, 그 다음 아하론, 지팡이가 마태였죠. 우리 안에서 모세를 일으키고 아론을 일으키고 마태를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는 지팡이를 들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예가 다 들어갑니다. 해가. 우리에게 나팔이 있어야 되는을 이 이름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회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엎드릴 때 야훼는 기회를 주시고 살리시고 회복해 하십니다. 우리 안에 나의 머리를 세우고자 하는 고라는 죽고 고라의 아들들을 일으킵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의 말은 죽이고 생명의 에모르를 일으킵시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야훼가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히 알므로 매일매일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라는 회복입니다. 코라는 엎드림을 통한 회복입니다. 코라는 그분의 전적인 은혜의 회복입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연구를 했네요. 그리고 고라 자손들이 나중에 보면 시편에도 예배자로 등극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는 놀라워요. 아본의 문제를 엎드림을 통해서 해결을 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면서 세우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본 그냥 나는 뭐 하고 그냥 받지 마시고 그것을 끊어낼 수 있도록 많이 엎드리셔야 돼요. 감사하고 19장 1절 2절 한번 봅시다. 민수기 19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고 오게 하고. 아멘. 후카트. 후카트는 토라의 보석이다. 자, 이번 후카트 부분, 이 부분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의 끝자락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38년에서 40년 사이에 20장의 미리암의 죽음은 광야 40년째 첫 달에 아비벌에 죽었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미리암도 나이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최소한 120세 이상 가는 그런 나이로. 어쨌든 아론도 또 그 다음에 죽는 내용도 나오고. 그래서 어떤 광야 속으로 쭉 들어왔는데 들어가서 계속 전진하는 건데 이제 광야 어떤 거기 끝자락에 왔어요. 끝자락에 왔는데 이번 후카트의 특징은 혹시 여러분이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삶의 소망을 완성하기 위한 완성해내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 후카트 부분이 후카트가 토라의 보석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봅시다. 이 후카트 부분은 여기에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 영역에 성소의 영역을 후카트로 가득 채워지고 있어요. 저 하늘의 소망으로 생명의 소망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완성시키는 거. 그래서 이 후카트 이번 돌아보신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야곱의 사다리로 얘기하면 거의 끝자락에 올라왔다고 할 수 있어요. 거의 정상에 올라왔다고 할 수 있어요. 저 영적인 최고의 단계에 지금 도달한 상황들이에요. 영적인 최고의 상황.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래서 이 후카트 삶의 소망을 완성시키는 거, 삶의 소망을 완성하는 거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완성시키는가? 삶의 소망을 어떻게 완성시키는가? 이게 후크가 여러 가지 뜻이 규례, 율례 뜻도 있지만 지불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뭔가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이 탑으로 지불하는 거예요. 탑으로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이번 주 토라포션, 후카트 토라포션은 요 타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타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지불을 했는지, 어떻게 그걸 지불했는지, 그 값을 지불했는지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즉 타브는 십자가죠, 그렇죠? 우리가 타브를 십자가라고 얘기하는데, 즉 그러면 산 소망은 오직 뭐만이? 십자가만이 산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이루게 하고 완성시키는 것이 오직 타브, 십자가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후카트, 타브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번 주 그 후카트 토라포션 보면 유독 죽음과 관련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죽음과. 타브는 어떤 것을 완성, 죽음 이런 부분. 그래서 19장에 보면 시체를 만진 사람을 부정한 자. 시체는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시체를 거기에 죽음인 무트로 써놨어요. 무트로. 시체를 만진 부정한 자. 죽었다는 얘기죠? 즉 무슨 왜 시체를 만진 사람을 부정하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도와주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좀. 제가 좀 몽롱하려고 그랬어 자꾸. 왜 시체를 만진 사람을 부정하다고 그러죠? 생각 안 해봤어요? 왜 토라가 시체를 죽음을 만진 것을 부정하다고 그랬을까? 그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육의 사람은 죽는 것, 죽을 것에 대한 소망을 놓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뭐해? 아쉬워하고 슬퍼하고 하잖아요. 즉 육의 사람은 죽는 것, 죽을 것에 대한 그런 소망을 놓지 못해서 좀 더 살다가지, 더 좋은 시간을 누리다가지, 더하지. 그 죽을 것에 대한 그 소망,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자꾸 거기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비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 하시고. 다 읽었나요? 62절까지.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죽은 자들이 죽은 자 가서 장례를 치르게 해라. 예수님은 막 정도 눈물도 없는 것 같죠. 이런 데 보면 그렇죠? 아버지가 죽었는데 내 역시 아버지가 죽였는데 생각해 보세요. 가서 장례 치르지 말라 그러잖아요. 너 나 따라오라 하잖아요. 그건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례를 치르라. 어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독자라면 어떡할 거예요? 독자. 그렇죠? 독자인데 상주 역할을 하고 장남인데 여러분 이 당시에 장례 기간이 3일장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장례는 24시간 안에 처리를 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예수님이 허락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죽은 자는 죽은 자를 처리하게 하라. 겨우 하루인데 아니 얼마나 시간이 급하셨으면 그 장례 치를 시간 1시간 하루 그것도 허락하지 않으실까? 그런데 이 후카트를 보다 보니까 지금 후카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걸 모르면 자꾸 저게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들은 저게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속에 이 토라가 들어와 있으면 나중에는 성경 전체가 이렇게 쭉 보여질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소리가 그 소리구나. 즉 후카트 영원한 삶의 소망은 육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영이 준다는 거예요. 영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육이라고 하는 것이 너의 육적인 것들이 소망을 주는 영원한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기에 육에 너무 매이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죽은 자가 죽은 자를 하라. 아주 극단적일 정도로 무섭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소망이 영원한 소망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소망이냐 그것을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민수기 19장 여러분이 쭉 다시 읽어보시면 민수기 19장은 예수와의 어떤 십자가를 짓는 사건들을 아주 자세하게 예시합니다. 민수기 19장에서. 그리고 20장에 가면 미리암이 죽는 얘기가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어디서 죽어요? 미리암이 어디서 죽습니까? 가데스에서. 여기에서 죽는 거 아세요? 성소에서 죽습니다.
성소에서. 즉 제가 주일날 잠깐 하고 나왔어요. 미리암인데 내 머리가 죽을 때 그걸 뭐라고 그런다?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은 내 머리가 죽을 때예요. 그럼 그 다음에 미리암이 죽자마자 나온 사건이 뭐예요? 부리바 물 사건이에요. 물 사건. 그렇죠? 이거 무슨 얘기를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그럴까요? 앞부분에 20장 1절에서 미리암이 죽었다 얘기해요. 그래요? 가데스에 머물렀는데 미리암이 죽었다면서 2절에서 곧바로 물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막 모세와 다투어요. 무슨 얘기죠? 성경은 어떤 그냥 아무 뜻 없이 갖다 기록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연관성이 있어서 얘기한 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어요. 나의 머리가 죽을 때 그걸 거룩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즉 무리바 사건은 머리가 살아있을 때 어떤 현상을 나타내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머리가 살아있을 때. 즉 머리가 살아있으면, 나의 머리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아무리 떨어지고 잘 듣고 잘 깨달아도 여전히 내 속에 뭐가 있으면, 나의 머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있으면, 나의 머리로 내 생각으로 추종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때론 그것이 생수가 아니라 거룩이 아니라 그냥 나의 분노에, 나의 머리에 표현으로 끝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고 어기는지를 보여주는 게 무리바 사건이에요. 나의 머리가 나왔을 때. 그럼 모세가 여기서 뭘 드러내요? 자기의 머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머리를 드러내요. 그런 결과가 뭐였어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즉 무슨 얘기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자기의 머리를 가지고 아무리 어떤 비상한 머리가 되고 탁월한 머리가 되고 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뭐 하나님의 형성 어쩌고 저쩌고 토라 어쩌고 저쩌고 해도 자기의 머리를 가지고는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앞으로도 천국을 가는 데서 내 머리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기의 머리를 가지고는 영이신 하나님과 결단코 하나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리바 사건이 나고 나서 그 뒤에 에돔 왕과 대치하는 상황, 에돔 왕과 에돔 왕과 얘기하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우리 좀 그 땅을 너희 땅으로 좀 지나가 줄게. 혹시 우리가 지나가다가 채소 뜯어먹는다는 거 뽑아먹으면 좀 돈 치를게. 피해를 입으면 그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할게. 우리 좀 지나갈 수 있게 해줘. 아마 그 길로 지나가야 좀 빨랐던가 봐요. 지름길이었는지. 하여튼 그 길을 좀 지나갈 수 있게 해줘. 요 애들한 말이 여러분 그냥 파자하면 신성의 문을 여는 거예요. 신성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렇죠? 신성의 문을 열어야 실제적인 사역이 되고 신성에 종속되어야 신성에 매달려야 실제적인 사역이 되는데 요 에드가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둘러싼다는 뜻도 있어요. 거짓된 신에 거짓된 신성으로 껍데기로 둘러싸는 거예요. 여러분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렇죠? 에서. 요 에돔은 누굴 보여줘요? 아담을 보여줘요. 그렇죠? 아담 이름하고 똑같죠. 아담을 보여줘요. 아담. 그럴듯한 거, 뭔가로 포장한 거, 비슷한 거, 요즘 말로 하면 짝퉁. 하나님의 백성은 성소 중심으로 나아갈 때 광야 속을 여호와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얼굴을 추구하는 그 길로 나아가는 데서는 그럴듯한 것을 가지고 비스무리한 거 가지고 뭔가를 포장한 것 가지고 뭔가 짝퉁을 가지고 그런 것과는 하나 될 수가 결단코 없다는 것을 얘기해. 아무리 많은 대가를 지불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국가품이라 할지라도 시간, 물질 아무리 쏟아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것이 아닌 것은 거룩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결코 그것과는 하나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20장 17절 한번 보세요. 20장 17절 읽어줄래요? 20장 17절 시작.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 에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 중심의 사람은, 사다리의 끝을 향하는 사람은, 영원한 산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비스무리한 거, 어떤 흉내를 내는 거, 육적인 만족감들을 주는 그것을 얻기 위한 대가를 지불했던 것을 가지고 예수와와 결단과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어떤 것을 지불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마치 십자가에 치는 것처럼 뭔가를 대가를 지불한 것을 가지고 내가 십자가를 지었노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가지고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그런 비스무리한 것 가지고는 예수의 십자가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하니까 에돔 왕이 반응합니다. 그 다음 18절에서 시작.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자, 저게 보니까 칼, 헤레브라고 하는 말인데, 헤레브, 칼이란 칼, 저 헤레브란 단어가 어떤 것을 타다, 황폐하다, 파멸하다, 죽이다 그런 뜻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라브가 혹시 뜻이 뭔지 아세요? 라브? 라브. 번성케 하다, 부유케 하다 그런 뜻이에요. 즉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돔의 길은 비스무리하게, 예수 믿는 것처럼 비스무리하게 가는, 그것이 마치 십자가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인 양, 뜻인 양, 돈을 많이 들였으니까, 노력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하면서 하는 그런 에돔의 길은 삶의 부유함을, 번영함을 주는 소망의 길인 것 같지만, 그것은 예수와의 길이 아니라 결론은 뭐냐면 황폐하고 파멸케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은 영원한 소망을 죽이는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저 얘기를 듣고 21절에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합니다. 저 얘기를 듣고 깨닫고 나서. 자, 읽습니다. 시작.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뭐 했어요? 돌이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여정을 오는 가운데 혹여라도 내가 다른 어떤 다른 데 소망, 다른 것을 가지고 대가를 지불해서 이것이 마치 믿음의 일인 것처럼, 십자가의 길인 것처럼 했었던 부분들이 있으면 이 시간 예수와의 놀라운 십자가를 통해서 그 부분이 잘라지고 끊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어져야 돼요. 에돔 왕의 길로 가려고 했었던 거, 마치 믿음의 길인 것처럼 비슷한 길을 추구했던 것들이 완전히 끊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황폐되어지고 파멸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라브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정말 번성케 창대케 하시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돌이키니라, 그걸 깨닫고 돌이키니라, 와의 태라고 그랬어요. 돌이키니라. 여러분, 이 단어는 나타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나타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저들이 돌이켰던 건 뭐냐면 위로부터 주시는 생명으로 선하심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소망의 호흡이 있는 곳으로, 그들의 하나님의 선하신 그 토부의 길로 그들이 옮겼다는 거예요. 즉시로 깨닫고 옮겼습니다. 돌이켰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도라를 배우는 자들이니까 산 소망을
얻고자 해서 다른 부분, 육의 것을 추구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깨닫게 하시면 위로부터 주신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그 길로, 하나님의 소망의 호흡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길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타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대가 지불을 하셨는데, 아까 시체 얘기했어요. 시체는 죽은 소망이고 끝난 소망이에요. 나의 의를, 나의 머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의의 분노라고. 의의 분노 요즘 많이 하죠. 의의 분노.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어떤 판단은 내가 분별했는데 의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의가 아니어서 마치 그것을 내가 심판자처럼 의의 분노까지 드러내는 것은 나의 머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별까지만 가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리면 돼요. 나팔에서 그분 앞에 올려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나의 머리를 드러내고자 해서 하는 의의 분노는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고 껍데기를 포장한 육적인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분이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후카트예요. 모든 것이 다 후카트.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예수와의 손이 영원한 소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어요? 와이에 하셨다는 거예요. 와이에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대가로 다 지불되어졌어요. 이미 그분이 대가를 지불함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줄 수 있도록 후카트를 우리에게 이미 다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아론 대제사장이 어디서 죽습니까? 아론 대제사장이 어디서 죽죠? 예? 그렇죠. 호르산에서 죽었다 했어요. 아론의 이름을 아하로, 아론이 죽은 산이 호르 하호르. 보여요, 여러분? 아론의 이름 속에 뭐가 있어요? 호르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하루가 이게 뭐예요? 산이란, 그렇죠?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에, 신성의 산이 되도록 그에게 생명을 공급받은 게 바로 아론이에요. 공급하는 자가 된. 그래서 아론이 대제사장 역할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의 이름대로, 그 호르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죽어요. 이름대로 살다가 이름대로 죽는 아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의 머리가 있는, 정말 이미 지정된 그 산, 오직 영의 머리를 통해서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는 그 신의 산에서, 신의 산, 신하의 산이 아니라 신의 산에서 아론은 죽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죽은 그 산은 대제사장이 대가를 지불한 산이었어요. 그러면 아론이 죽은 그 대가를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삶을 살다가 그가 죽은 이 호르산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아가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죽은 어디요? 어디? 골고다. 어느 산? 찬송가 많이 불렀잖아요. 갈보리. 그러면 여러분이 신구와 프레임을 이렇게 같이, 그게 문자적으로 그 산이나 그런데 머무르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 뭘 얘기하는지. 그곳은 이삭 대신에 한 마리의 수양의 생명값을 지불한 어느 산? 모리아산.
모리아산. 곧 그곳은 신의 산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산이기 때문에 어느 동산? 에덴 동산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후카트예요. 그래서 후카트는 뭐예요? 영원한 소망의 값을, 영원한 소망을 완성시키는 것이. 그 호르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어요? 아론의 겉옷을 벗겨서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주었어요. 누구 생각이 나요? 겉옷이 스승 엘리야의 겉옷이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전해드렸어요. 즉 엘리야가 그 병거를 타고 올라갔다고 하지만 또 뭐를? 병거를 타고 마치 사다리의 끝자락에 올라선 그 엘리야, 그곳에서 그가 그의 영원한 소망의 옷을 누구에게 던져줘요? 엘리사에게. 이 모든 것이 후카트예요. 이 모든 것이 후카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후카트는 토라의 보석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보석인 거예요. 자, 그러면 타부가 어디 있어? 타부가 후쿠가 되도록, 이 타부가 후쿠가 되도록 대가를 지불한 내용을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진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지혜가 기름 부어져. 19장 2절, 민수기 19장 2절. 찾았으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 끌어오게 하고. 자, 붉은 암송아지를 파라, 아둠마, 암소, 붉은 암소를 끌고 와라. 여러분, 그냥 이 붉은 암소가 누굴까요? 예수. 후카트, 이 부분을 완성하기 위해서, 후카트가 되기 위해서는 붉은 암송아지를 제물로 드려야 됐어요. 후카트. 후카트는 하늘나라의 보석이라고 그랬어요. 토라의 보석이라고 했어요. 후카트가 뭔지를 지금까지 성경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것이 영원한 산 소망이 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대가, 이 타부를 얘기하는데, 이 타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붉은 암송아지. 즉 그냥 풍 건너뛰어서 얘기하면, 즉 요 십자가를 지신 분이, 주신 분, 붉은 암송아지가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와예요. 예수. 자, 그렇다면 이 프레임으로, 자, 요게 아둠마가 붉은인데 20장에 나오는 물, 아론의 옷, 또 21장 설명하지 않았는데 금요일로 하려나? 여러분 잘 아는 노뱀, 이 모든 것이 예수아로 보입니까? 예수아로 보여요? 점프를 막 제가 너무 많이 하죠. 예수아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하고 이게 후카트예요.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이 시간이나 금요일날 토라 티치할 때 이해가 안 되어지면 그냥 적어놓고 훅 지나가세요. 거기에 내 사고를 거기다, 이게 왜 여기서 이 얘기가 나와, 거기에 매이면 그 다음 것이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때로는 안 되는 것은 그냥 훅. 제가 콩밥 못 먹는 거 알잖아요. 콩이 입안에 들어가면 씹히지 않아요. 씹히지 않고 입안에서 내 돌아요. 근데 제가 그걸 옛날 이제 부교육자 시절에 대신방을 쫙 나가서 하는데,
거기서 뱉어낼 수는 없잖아요. 집에서는 그걸 뱉어내는데 따로 골라내는데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그때는 꿀꺽꿀꺽 삼키는 거예요. 삼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어지는 부분 머무르지 마시고, 그게 머리 뱅뱅뱅 도는 거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그냥 그 다음으로 훅 넘어가시면 돼요. 그럼 차후에 성령께서도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안 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 도움을 확 구하시라고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 이런 부분을 하면서 내가 이거 다 설명할 수 있겠나? 그냥 아니다. 오늘은 그냥 붕 뜨니까 붕 던지고 지나가자. 제가 아까 처음에 그랬어요. 훅카트는 굉장히 높은 단계 얘기하는, 높은 단계. 즉 광야 생활에서 처음 시작해서 쫙 와서 42개의 플랫폼을 쫙 지나가는데 계단을, 즉 영적인 계단을, 영적인 사다리를 쫙 올라간단 말이에요. 쭉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이 훅카트 여기에 토라 포션에 왔을 때는 어떤 영적 상승의 어떤 깊은 어떤 끝자락에, 사다리의 어떤 끝자락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영적인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훅카트의 비밀을 풀어줄 수 있는 게 붉은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 자, 파라 아둠마가 타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아요. 광야에 들어와서 막 훈련 받았다고 예전에 훈련해서 이게 쭉 가면 광야 끝자락에 딱 도달하시면, 광야 끝자락에 돌아가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광야 끝자락에 딱 도착하시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소망, 광야는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소망. 오직 광야는 다른 걸 아죠. 그분 영원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것에 대한 그 소망을 가서 계속 42개 플랫폼을 지나면서 거기에서 계속 우리를 수정하고 교정하면서 하늘나라에 대한 그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는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끝자락에, 훈련 끝자락에 오면 그동안 훈련해온 오랜 시간 동안 대가를 지불하면서 훈련했던 것이 내 안에 있는 소망이 뭔가, 그게 진짜 소망인지, 아니면 아까 껍데기로 살짝 둘러싸놓고 있는 그런 소망인지,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의 실체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있었다가 고라우도 결국 뭐 때문에 싸워요? 소망 때문에 싸웁니다. 소망 때문에. 토라는 어디에 주셨다? 하나님이 토라는 어디에 주셨다고 그랬어요? 요 영역에 주셨어요. 우리 혼의 자리에 주셨단 말이에요. 왜요? 이 영역이 무슨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소망의 영역이기 때문에, 소망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에 소망이 없으면, 혼의 영역에 소망이 없으면, 아니면 잘못된 소망으로 이 마음이 채워져 있으면 가인이 되고요, 여러분 고라가 되어버립니다. 가인도 된다고요. 요 안에 잘못되어 있으면. 그래서 계속 토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자기의 소망, 자기의 어떤 그런 욕망으로 자기의 머리됨을 통해서 무언가를 예수 이름을 빗대어서, 예수의 십자가를 빗대어서 그것을 성취하고자 하면 결론은 망한다, 그 얘기를 해요. 죽는다, 그 얘기를 한다. 그래서 토라는 여기에 주셨기 때문에, 토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책이에요? 토라는 무슨 책이에요? 소망의 책인 거예요. 토라는 소망의 책이에요.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 어떻게 그것을 취할 수 있는지, 소망을 채울 수 있는지 야훼께서 그래서 토라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오직 야훼만이, 오직 예수께서만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에 대해서 말해 주실 수 있고요,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왜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하실 수 있어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분만이 나에게 산 소망을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그 산 소망을 잃었어요. 빼앗겼어요. 즉 소망의 관역이
삐뚤어졌어요. 그래서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야훼께서 그 놀라운 산 소망을 위해서 이 타브를 그 값으로 다 지불해 주신 거예요. 즉 붉은 암송아지로 지불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소망이 이 안에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즉 소망을 통해서 삶의 생명의 에너지를 내게 해줘요. 즉 야훼께서 지불하신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 주신 그 소망이 있어야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이 있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후카트를 얻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그 엄청난 시간들을 지불했어요. 훈련을 통해서 지불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모든 것을 이미 대가 지불하신 분이 예수아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십자가이신 타부이신 예수아를 만나지 못하면, 예수아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면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해요. 자, 우리가 베미드바르 광야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레위기의 마지막 토라 포션이 혹시 뭐죠? 베아르였어요. 베아르. 그 베아르의 마지막 가르침이 뭐예요? 저 마세르예요. 그렇죠? 마세르 11조. 이걸 가지고 광야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마세르. 광야는 다른 거 가지고 이 마세르 11조를 가지고, 즉 무슨 11조 개념은 뭐냐면 진리의 관점으로 통치를 받는 거예요. 진리의 관점으로 통치를 받는 거예요. 11조라고 하는 거, 마세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무가 아니라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거 마지막 후카트를 얻는데, 아주 후카트를 취하는데 놀라운 핵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 담당이 누구예요? 성소 담당. 성소는 누구예요? 난 잘 몰라요? 늦게 와서 잘 몰라요? 성소 담당? 어느 주일학교 공가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애들한테 여리고성을 막 설명을 하는데, 그때 마침 주일학교 부장 장로님이 각반 공부 잘하는지 이렇게 쭉 돌아다니는데 여기 입안에 와서 쭉 쳐다보는데, 선생님 그때 마침 애들한테, 얘들아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지? 아무도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마침 장로님이 오셔서, 부장 장로님이 오셔서 물어봤어요. 장로님, 우리 장로님한테 한번 여쭤보자. 장로님한테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리셨죠? 장로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니, 나도 잘 모르겠어. 이따 당에 모이는데 그때 한번 물어볼게. 그랬다 그래요. 성소 지키면 누구였어요? 에? 성소 담당이 누구예요? 성소 담당 어느 지파예요? 미안합니다. 네. 어느 지파라고 물어봐야지. 레위 지파였어요. 여러분, 레위 지파는 타 지파의 마세르로 살아요. 그렇죠? 즉 성소 중심의 삶은 무슨 대가로 산다? 11조의 대가로 산다. 성소 중심의 삶은 광야의 삶이에요. 성소 중심의 삶은 11조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세르가 어느 나라에서 사냐면 아사라고 하는 데예요. 아사가 뭐예요? 행한다는 뜻이에요. 행한다는 뜻이에요. 즉 광야 삶의 행함이 마세르인데, 이 마세르를 통해서 후카트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세르,
이 부분이 붉은 암송아지예요. 이게 예수야예요. 오늘 제가 머리가 복잡하니까 설명하지 않고 갈게요. 마세로는 10분의 1이 아니에요. 전부라는 고백이에요. 성소의 직무는 아사는 네위 지파, 레위 지파, 네위 지파였어요. 즉 네위 지파는 뭐예요? 훈련을 굉장히 강조하는 지파예요. 그렇죠? 훈련을 통해서 훈련이 실제가 돼서 뭔가 손이 일하도록 하는 그것을 드러내는 게 바로 네위 지파였어요. 따라서 이 광야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 마세르가 무너지면 누가 무너져요? 레위 지파가 무너져요. 레위 지파가 무너지면 어디의 삶이 흐트러져요? 성소 중심의 삶이 흐트러져요. 광야 전체가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열심히 내가 성소 중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베아 알로 데카 성령의 불을 밝게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내가 성소 중심에 뭔가 거룩이 이런 부분이 무너지는 사건이 생기면 우리는 또 뭐하죠? 어떻게 해요? 막 자책을 합니다. 자학을 해요. 자아 비판을 하잖아요. 자아 비판해서 그럼 막 비관하잖아요. 그 자존감이 뭐예요? 확 떨어져요. 여러분 마세르가 무너지면 네 지파가 무너지면 누가 일었을까요? 내 안에 있는 고라당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있는 고라당이 특세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고라당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훈련 아예 그거 말고 훈련 재미없잖아. 훈련 그딴 거 놔둬. 그래서 뭐 하겠다고 나와요? 훈련 말고 나 제사장 할게 하고 나오는 거야. 나 제사장 할게. 그렇게 나서는 거야. 자, 파라, 아둠마, 붉은 암송아지. 즉 결국은 누구 얘기일까요? 아담 얘기입니다. 아담. 붉은 암송아지는 아담 얘기예요. 어떤 아담? 어떤 아담이요? 민수기 19장 3절 4절 한번 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히브리 성경을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굳이 많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아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해막 앞에 향하여 7번 뿌리고. 자, 저게 보면 3절에 보면 그것을 아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답을 다 얘기를 해요. 그것을 그쵸? 뭔지 아시겠죠? 그쵸? 아니 써놓으면 보이지 않아요? 처음과 끝 누구인지를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자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데리고 나서 잡아서 회중이 보는 데서 잡아가지고 지금 와서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어디를 향해? 회막이 어디예요? 회막이 어디예요? 여기가 회막. 자, 요 앞에 서서 지금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회막 앞을 향하여 히브리어로 로카흐 그 다음에 이게 향하여라고 하는 그런 단위인데 향하여 그 회막 앞을 페네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회막이라고 해서 오엘모에드라고 하는 오엘모에드 쓰지 않을까 여러분이. 자 지금 오엘모에드 회막 이거 펜네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이라는 게 회막의 얼굴을 대하여 회막의 얼굴에 회막의 얼굴에 뭐를 뿌려라? 피를 7번 뿌려라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회막은 어디예요? 여기는 어느 곳이에요? 그분이 약속하신 곳이에요. 그분이 정해놓은 곳이에요.
이곳을 향해서 그 정해놓으신 그곳을 향해서 그분이 계신 곳을 향해서 그분의 얼굴에 뭘 뿌려라? 피를 뿌려라. 그분의 얼굴을 향해서 피를 7번 뿌려라. 낙하라고 하는 것은 마주하고 있다. 맞은편. 무슨 말이냐면 낙하라고 하는 말은 다른 거예요. 그분이 제시한 거, 그분이 가르쳐 준 거, 그분이 정하신 것을 그대로 삶에 적용해라. 지금 그 얘기인데, 자, 7번이라고 하는 쉐바라고 하는 단어가 약속, 맹세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7번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 그 다음에 피는 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뿌리고라고 하는 것은 뿌린다는 얘기는 이게 그냥 이렇게 뿌린 게 아니라 굉장히 기뻐서 뛴다는 뜻이에요. 기뻐서 날뛰듯이 기뻐 뛴다는 뜻이에요. 즉, 자, 그분의 얼굴을 향하여서 그분이 가르쳐준 그 생명을 향하여서 그러한 삶을 적용하도록 기뻐하며 7번 파함, 입을 열어서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그 말하라.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한번 합친다면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저게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무슨 얘기냐면 7일. 왜요? 매일매일 그분의 얼굴을 담는 것을 내가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정하신 방법을 통해서 정해 주신 것을 가지고 매일매일 그분의 얼굴을 닮아가는 것을 내가 닮을 것을 약속하고 맹세해라. 그것을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서 기뻐 뛰듯이 하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의 삶은 어떤 한 시간만 기뻐 뛰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뭐예요?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을 닮겠다고, 예수를 닮겠다고, 내가 닮아가겠다고 매일매일 매 순간 뭐하라? 약속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기뻐하며 살아요. 기뻐하며 살아요. 그게 지금 저의 그 얘기예요. 그런데 저게 보니까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라카흐 찍는다. 손가락. 야, 보신 분 있으면 감사하고. 카흐가 이게 교훈, 진리란 뜻이에요. 도리란 뜻이에요. 보이세요? 히브리어는 언어의 유의가 있다고 그랬어요. 요거 뒤집으면 뭐예요? 그렇죠. 후카트 지금 보고 있잖아. 요걸 훈련해서 저렇게 훈련해서 회막 앞을 향해서 7번 뿌리고 그 일을 해서 내가 예수와를 닮겠다고 매일매일 맹세하고 해서 그 가르침대로 하는 것을 해서 라카오에서 후쿠가 되게 하라. 후쿠가 보이세요? 저 카우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교훈, 교리예요. 그분의 가르침들을 훈련해서 라카가 되라. 즉 그분이 주신 도리들을, 교훈들을 훈련하면 내가 매일매일 그분 앞에서 그분의 얼굴을 향해서 내가 그와 같이 하면 그것이 뭐가 될 것을, 후쿠가 될 것을, 산 소망이 될 것을 믿고 그것이 매일매일 살아있는 소망이 되게 하라. 그 얘기. 제가 설명했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응? 이해가 되세요? 네, 지금 무슨 소리인지? 근데 그 붉은 암송아지, 결국은 아담을 얘기했는데 어떤 아담? 둘째 아담. 예수의 피로.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광야 속으로 들어갈수록, 깊숙이 들어갈수록, 사다리로 올라갈수록 내가 성소 중심으로 계속 이 휘장을 향해서 지성소를 향해서 들어갈수록 내 안에 부담감, 무거움으로 내 삶에 너무나도 나는 억눌리는 것 같아. 그것은 내가 그분의 피로 담는 것도 아니고, 그걸 샤바드, 내가 매일매일 하는 것이, 내가 그분을 닮겠다라고 하는 거, 고백하는 것이 정말 나한테 너무 부담이야. 억눌림들이 있다면 그건 내가 그분 앞에 기뻐 뛰면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냥 의무감으로 하시는 거예요. 종교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결코 산 소망이 되지를 못합니다. 거기는 성령의 도우심이, 그래서 베알로테카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밝히는 것이. 그래서 불을 밝혀져서 앞에 떡상을 정확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보는 것들이. 그래서 토라, 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이 후카트가 될 때, 그때 놀라운 보석이 되는 거예요. 저기 3절에 보면, 19장 3절에 보면, 그는 그것을 어디로?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여러분, 예수아를 어디로 끌고 나가죠? 영문 밖으로. 많이 들었던 영문 밖으로.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영문 밖으로. 영문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에. 시작.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됐습니다. 이것도 그냥 명제로 선포만 해놓게, 예수아의 얼굴은 회막이에요. 예수아의 얼굴은 성소입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피를 회막에 7번 뿌리듯 모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의 얼굴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산소망으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 모든 값은 예수아가 다 지불하셨어요. 나의 머리, 나의 겉옷, 나의 흉내, 나의 노력, 나의 의, 이 모든 것들을 예수아의 십자가 앞에 죽일 때 산소망 대신 예수아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후카트 이번 주 토라 포션에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원망 불평거리가 있어요. 마지막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불뱀 사건이 나옵니다. 노뱀 사건이 나와요. 그 마지막 남아있는, 우리 안에 마지막 남아있는 그 원망 불평거리를 노뱀 되시는 예수아를 바라봄으로 새롭게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아께서 다 지불하고 완성하신 영원한 하늘 소망으로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아 이름 축복합니다. 후카트는 토라의 보석이에요.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후카트, 영원한 생명의 산소망이 되는 이 말씀들,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면서 이 광야길을 들어온다고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의 역사를 지금 이렇게 쭉 토라포션을 통해서 쭉 터는데, 아주 중요한 후카트 부분이에요. 하나님, 이 후카트가 하나님의 나라의 보석이고 토라의 보석입니다. 예수아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삶이 되어져야 나의 영원한 삶, 산 소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 붉은 암송아지가 되셔서 피를 내어주신, 생명을 내어주신, 타부해주신 예수아가 이미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걸 믿고 이번 주간 후카트를 취하기 위해서, 후카트가 내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매일매일 고백할 겁니다. 나는 예수아를 닮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얼굴을 닮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갑니다.
정말 매일매일 순간순간 생각날 때마다 나는 닮기를 원합니다. 이 도움을 구하면서 나아가겠사오니 이 후카트의 그 산 소망을 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내 성소의 영역에, 내 혼외자의 내 마음 안에 지정의에 영원한 산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거룩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와의 그 놀라운 형상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야훼의 이름을 3번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야훼